자, 오늘 이제 저희가 창세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 이 두 개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족장사회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고대근동 신화들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창조신화라든가, 그다음 창조신화 중에 대표적인 창조신화가 에누마 엘리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트라시스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에누마 엘리시,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오시리스와 관련된 이집트의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3개 정도의 신화들과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펼쳐지기도 하고요. 저는 어떤 이제 학자들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도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저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창조를 설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창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창조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창조 사건, 성경의 창조와 아니면 아예 그냥 다 빼고 성경의 창조와 설화나 신화라고 얘기하는 순간 벌써 이게 약간 환상이 돼버리고 실제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안 했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좀 약간 이게 설화라고 부르는것도 벌써 약간 뭘까요? 이게 실존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제 최대한 피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제 신화나 설화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 보시면 남의 나라 건 신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신화들을 보시면 아마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길가메시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트라시스라고 하는 것에서 관련된 이야기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홍수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이야기들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서 바벨탑은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바벨탑이 실존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바벨탑의 구절에 가서, 오늘은 저희가 1장부터 3장까지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는 뭐 가인과 아벨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아의 이야기라든가 바벨탑의 이야기들을 들어갈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바벨탑이 실존했냐 안 했냐,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바벨탑을 보고 바벨탑 이야기를 쓴 거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역사 시간에는 이 바벨탑이 사실은 다른 탑을 보고 쓴 거다라고 다른 탑에 관련된 이야기를 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고, 왜냐면 우리도 이제 할 게 많아요. 가야 될 길이 멀어서. 창조 이야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가, 아마 창세기는 정말 할 게 많아요. 사실은. 정말 할 게 많아서 제가 창세기를 3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 학기에 안양대에서는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창세기만 했어요. 원래 5경 하기로 했는데, 그 세미나 시간이거든요. 세미나니까 5경을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근데 세미나는 좋은 게 뭐냐면 다음 학기 때 이제 연결해서 해도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창세기만 10주를 했어요. 네.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이제 또 새로운 의견들도 학생들도 나오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는 좀 더 중점적으로 이제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것들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또 이제 뭐냐면 뒤에 가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그 족장 사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쪽 동네에, 메소포타미아 동네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어요. 우리 제가 잘 아시는 문서들 중에 누지라든가 말이라든가 에마르, 알라라크, 이런 문서들이 주전 2000년에서 주전 1000년 사이에 기록된 다양한 문서들이 있는데, 이 문서들이 굉장히 아브라함의 생활들과 유사한 점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어떤 이 아브라함의 뒷배경, 아브라함의 문화적 배경들과 또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문서들에 나오는 문화적 배경들과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저희가 볼 건데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에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엘로힘인가 야훼인가부터 나오는데, 엘로힘인가 야훼인가는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를 할게요. 야훼에 관련된 이제 이름이 나오면서 출애굽기 6장에 나오면서 그 중간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야훼와 엘로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오늘 그걸 다 하고 나면 절대로 창세기로 못 넘어가요.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먼저 구할게요. 1, 2장은 살짝 처음에 나오는 야훼와 엘로힘은 띄어나가고요. 저희가 오늘 다룰 이야기는 여기 있는 쭉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까지 하셨죠? 2장까지 해주셨죠? 2장까지 해주셨는데 2장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뒤에 2장 18절 남자를 돕는 배필이냐, 2장 20절에서 23절 갈빗대에서 취했나, 이 부분은 조금 약간 너무 페미니스트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닙니다. 예, 제가 상당히 공부했고 뭐 여자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저를 굉장히 머리가 짧고 이러니까 제가 페미니스트인 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닙니다. 이제 여자와 남자가 평등하게 같이 갔으면 좋겠는 건 맞고요. 저희 남편한테도 항상 도와줄게라는 말 절대 못 쓰게 하는, 이잖아요. 꼭 남자들이 그러죠. 내가 도와줄까? 같이 살림하는데 뭘 도와줘. 그죠? 내가 할까죠. 그죠? 그쵸?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사모님이 조심하세요. 예. 그런 거는 제가 강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약간 뭐 여자가 꼭 남자랑 똑같이 뭐 양복 입고 다니고 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마 약간의 페미니스트적인 이야기가, 페미니스트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평등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창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하고 얼마나 다른가? 우선은 우리가 아마 학교 다니실 때 가끔 얘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창조 신화에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근동 쪽을 전공한 제가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어디냐면 바빌론입니다. 이제 이 그림 딱 보시면 여기 바빌론이야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바빌론 중에서 가운데에 흐르는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유명한 겁니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강을 끼고 양쪽에 거대한 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이 있고요. 강을 둘러서 성벽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강을 끼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하죠. 한강을 끼고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강을 끼고. 그래서 이곳은 강을 끼고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건물을 본다면 고대 사회의 어느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중앙에 혹은 가장 높은 곳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건물이 있는가? 궁전이 아니라 항상 그 도시를 지켜주는 신전이 자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그 유명한 신전이죠. 신전이고, 이 신전의 이름은 마르둑 신전이기 때문에 이제 바빌론 신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 신전의 원래 이 바빌론어에서는 얘는 에테멘난키라고 불리는 신전입니다. 에테멘난키고 하늘까지 닿은 하늘까지 닿은 곳이고요. 에테멘난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소구역, 성스러운 구역을 에사길라라고 부르고요. 이 중간에 우뚝 서 있는 탑 중에 얘가 고대에는, 지금은 불가사의,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얼마나 높았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바닥만 남아있거든요. 그 바닥이, 여기가 이 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에테멘난키 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사실은 계속 논란이 있지만, 아마 여기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장소의 그 크기를 봤을 때는 높이가 90m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건물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안에 방이 있었느냐? 방은 없었죠.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고 꼭대기에 신전 하나만 있어요. 이 신전까지는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되어져 있고요. 이 신전에는 파랗게 유약을 발라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 어떤 이 파란 유약을 바른 이런 흔적들을 보시려면 바빌론에 가시면 못 보세요. 어디 가서 보셔야 되냐면
베를린 박물관에 가셔야 볼 수 있습니다. 다 가져갔어요. 아까 대형 박물관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형 박물관에 가야 아까 제가 저 사내립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가져가 버렸다고.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은 게 이제 다행이에요. IS가 남아 있었으면 IS가 파괴했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가져가신 거다. 요즘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동안은 달라 그랬었어요. 다 돌려줘야 된다. 각 나라의 대형 박물관이랑 루브르 박물관이랑 베를린 박물관 다 돌려줘야 된다 얘기했었는데 요즘엔 안 돌려주길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가져가신 거다. 어쨌든 이 높은 건물의 목적이 뭐였을까? 높은 건물의 목적은 사실은 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 아니라 왕이 신과의 관계성을 보여주기 위한 건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고대 이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와 관련해서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왕이 우리가 갖고 다른 개념, 성경과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오직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는 이 신화에서부터 벌써 그들 스스로가 뭐냐면 스스로가 이 신들이 선택한 것은 너희 자질구레한 인간들이 아니라 누구? 나 임금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이고 고대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신화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들과는 굉장히 같은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르게 펼쳐진다라는 걸 우선은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다음에 그림 보시면 얘가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내용들을 읽어드릴 아트라하시스의 창조 신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보시면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죠? 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이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하나요? 자연이에요. 보시면 달, 태양, 폭풍, 궁창, 뭐 사랑과 전쟁의 여신 얘는 조금 예외지만 이거 사랑도 자연스러운 거니까 땅, 그죠? 그 다음에 구름지, 전부 다 바다, 전부 다 뭐냐면 자연을 상징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자연에 대해서 신적인 어떤 종교적인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그 신들이 함께 했을 때, 그 자연의 각각의 신들이 함께 했을 때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 뭐냐면 이 안에서 이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과정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조신화는 굉장히 뭐랄까 약간 고즈넉해요. 우리 좋아하는 표현 중에 저는 고즈넉하다는 게 뭐냐면 조용하고 평화스럽습니다. 누가 싸우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 하나로 만드시고 또 쉬시고 말씀 하나로 만드시고 쉬시고의 어떤 반복에서 굉장히 평화스럽고 굉장히 평이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됩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또 뭐가 있을까요? 성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인간사예요. 창조의 이야기가 어떤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들이 전부 다 뭐냐면 피와 그 다음에 이 성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 싸움 이런 것들로 전부 다 묶여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어떤 신화가 인간적인 모습들을 반복하는 걸로 만들어졌다면 이것이 과연 창조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화 중에 제일 유명한 신화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신화가 가장 유명합니다. 특히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신화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바벨론의 이 마루둑 신전에 에테멘 안키로 가는 이 길이 있어요. 이쪽에 길이 쫙 있어서 이시타르 궁전문, 이시타르 성문이라고 부릅니다. 이시타르도 역시 여신의 이름인데 성문을 열고 긴 행렬이 매해 새해 첫날 행렬을 쭉 가게 돼요. 이 새해 첫날 행렬을 갈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가서도 또
어디 가서 이거는 스가랴 가서 나오니까 지금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뭐가 등장을 하냐면 의자에 앉아 있는 대부분 이 왕좌에 앉아 있는 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들이 있고요. 그 신들을 쫙 들고 가요. 근데 그 신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신들이 전부 다 사람 모습으로 생겼어요. 이거는 우리하고 좀 뭔가 비슷한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부분들하고 약간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사람의 모습이 신이 되어져 있는데 다 비슷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똑같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놨냐면 손에다가 각각의 상징하는 물건들을 들게 해요. 예를 들어 폭풍의 신은 번개를 들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전쟁의 여신 같은 경우는 활을 들고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놨냐면 각각의 신들이 상징하는 동물을 바닥에 깔아요. 그래서 동물 위에 앉아있거나 혹은 동물 위에 서 있어요. 이걸 쭉 제사장들이 메고 쭉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 앞으로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고 왕은 여기에 서서 무엇을 읽냐면 이 창조 신화를 쫙 읽습니다. 읽고 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Hail the King이죠. 그죠?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죠? 그 하이틀러처럼 그 로마에서는 황제에게 헤일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왕에게 충성 봉사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런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하여튼 이런 신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신화들 중에는 처음에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이전에 바빌론 신화라고 하는 것은 바빌론 신화는 주전 2000년경에 우리가 잘 아시는 함무라비 시대의 구바빌론 때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보다 종교적 도시로 만들어야 했고 그 다음에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이 신화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빌론의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이 사실 이 바빌론의 신화는 그 이전의 수메르의 신화에서 가져와요.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주전 3300년경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아랫동네, 아래쪽에, 남쪽에 주로 우르기라든가 이 아랫동네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이 쐐기문자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특히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는 신들의 나라였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신들의 나라로. 왜냐하면 각각의 신이 어느 신이 강대해졌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나라가 강대해지면 이 신도 같이 강대해져요. 같이 연결되면서 그래서 전부 다 그 신에게 와서 절을 하게 돼 있어요. 7개의 신이 지금 보시는 중요 신들 중에 7개의 신이 요즘 여기 나오는 애들 중에 있는데 요네들이 7개의 신이 가장 중요한 판테온 보통 이제 신들이 앉는 이 뭐라 해야 되지? 판테온이라면 그리스의 신들이 만신전에 앉아 있는 것처럼 거기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서 서로 그 일들을 처리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큰 신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큰 신들과의 관련을 해서 수메르에서 이미 만들어진 신화가 있었어요. 그 신화를 가져다가 바벨론이 좀 더 이 확립을 시켜요. 그 확립하는 가운데 조금 더 크게 확장하고 조금 더 그 신들이 선택한 것이 나다, 임금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된 애가 누구냐면 마루둑이에요. 가장 큰 신으로 만들어진 친구 마루둑입니다. 오히려 이 마루둑은 누구로 볼 수 있냐면 요 가운데 있는 폭풍의 신 엘릴이 마루둑과 유사한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폭풍이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왜냐하면 마루둑이 천둥 번개를 들고 다니면서 폭풍, 비의 신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등장을 하기 때문인데 아트라스라고 하는 이 신화는 뭐냐면 먼저 만들어진 신화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찾는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인터넷에 한번 치시면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름이 막 다른데 내용은 비슷한데 약간 헷갈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 토판이 되게 많이 발견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는 사본이 되게 많은 거예요.
토판이 너무 여러 가지가 발견되다 보니까 그 토판마다 또 다르게 쓰여 있어요. 이것도 성경도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같은 시대 비슷한 시대에 쓰여진 것들인데 토판이 다 달라요, 내용들이. 그래서 뭐냐면 대부분이 이 아트라시스와 관련된 이 신화도, 에누마 엘릿이라고 불리는 이 창조 신화도,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도 전부 다 어디서 많이 발견이 됐냐면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임금의 도서관에서 발견이 돼요. 이 아수르바니팔이 책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책을 그렇게 좋아했더니 망하더라고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랬나 봐. 근데 뭐 전쟁보다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 아수르바니팔이 책을 그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이 도서관 안에서 토판들이 발견이 돼요. 그 토판들 중에 특히 아트라시스의 토판이 발견이 됩니다. 아트라시스의 토판은 아마도 수메르의 이 이야기가 후대에 다시 기록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주전 1635년경에 기록된 게 가장 오래된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현재는.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니누웨의 아수르바니팔의 궁전에서 발견된 신화인데, 한번 제가 다른 분들이 번역해 놓은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신이 지금 어디 갔어? 제가 근시여가지고 가까이 보는 건 닫아야 됩니다. 아트라시스는 보다 뭐가 더 강조가 되냐면, 이 아트라시스는 이 세상의 창조보다는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강조가 되냐면 홍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강조가 되거든요. 그 홍수의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홍수 부분을 딱 읽는 바람에 홍수 부분은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가 아트라시스에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세상 이제 인간을 만든 이야기를 먼저 볼게요. 신이 처음에 이제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이 지금의 인간들처럼 노역을 감당했을 시절에 그때의 일은 매우 힘들고 고생스러웠다. 여기 뭐냐면 신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신들이 등장을 하는데 작은 신들이, 이 윗신들은요, 이 유명한 애들, 여기 지금 써있는 애들은 굉장히 유명한 애들이고, 이 친구들은 전부 다 판테온에 앉아있는 애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노동을 안 합니다. 대신 작은 신들이 이 신들을 위해서 노동을 했대요. 노동을 했는데 그때의 일은 매우 힘들고 고생스러웠다. 7명의 큰 신들이, 아눈나키 신들은 7명의 큰 신들인 이 아눈나키, 이 위에 그 판테온의 신들은 이 작은 신들을 이기기 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기기 신들에게 노역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들의 고문관은 영웅 엘릴이었고, 이 엔릴이었고, 폭풍의 신 엔릴이었고, 그들의 인명관은 니누르타였으며 그들의 보안관은 엔룩이었다. 그들은 강한 힘을 가진 각각의 신이었으며 신들은 많은 것들을 던져 우주를 나누었다. 아누는 하늘로 올라가고 대기의 신 엔릴은 엔키를 만들어 지혜를 부여했다. 또 중요한 애, 지혜의 신 엔키가 등장합니다. 얘하고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기기 신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팠다. 40년 이상. 그들은 밤낮 없이 일을 했고 그들은 불평했다. 그리고 그들은 엔닐에게 가서 그들의 노역을 없애달라고 하기로 했다. 그들은 반역을 꾀하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한밤중 엔닐의 사당의 문에 다다라 그의 집 주위를 둘러싸고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엔닐은 자느라 알지 못했다. 신들인데 신들이 노역을 했어요. 우선 신들인데 신들이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신들인데 가서 불평을 합니다. 뭔 신들이 불평을 합니까? 그리고 칼칼은 누스쿠를 깨우고, 누스쿠는 그의 주인인 엘릴을 깨웠다. 전부 다 이제 종들입니다. 또 다른 이제 신들이고, 엔릴은 그의 종을 그의 집으로 모이게 했다. 그는 누스쿠에게 문을 잠그게 하고 무장을 시켰으며 자신의 앞에 세웠다. 그러나 누스쿠는 그의 주인에게 어찌 당신의 자식들을 두려워하느냐 물었다. 엔릴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누를 지상으로 내려오게 하였으며 엔키 또한 불렀다. 아누가 가장 큰 신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궁창의 신으로 나오는 이 아누가 가장 큰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누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읽을 에누마 엘릿 시에서는 가장 큰 신, 위에 있는 신, 혹은 이 바알 신화에서는 이 친구가 엘이라고 불리는 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누는 엘릴에게 이기기 신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왜 그들이 엘릴을 끌어내려 하는지 물었다. 이기기 신들의 연유를 들은 엘릴을 울면서 아누에게 그를 지옥으로 떨어뜨려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누는 이기기 신들의 노역이 실로 고됨을 인정하면서 어찌하여 그들을 책망하지 말라
그들을 책망하지 말라 한다. 그는 탄생의 여신 닌투에게 그 신들의 노역을 대신 지을 인간을 태어나게 했다. 그들은 여신을 부르고 신들의 산파인 지혜로운 마미 여신에게 인간들이 엔닐의 일과 신들의 노역을 지게 하도록 부탁했다. 닌투는 이것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니 모든 것을 정화할 자와 함께 해야 하며 그 자가 자신에게 점토를 주면 만들겠다고 했다. 엔키는 큰 신들에게 새로운 달 7번째 날 그리고 만월에 정화의식을 할 터이니 신 하나를 잡아와서 그의 피와 살을 점토에 섞으라고 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간의 창조와는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흙은 흙인데 피를 섞어요. 자, 피를 섞습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요. 피를 섞는데 그 피가 신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냐면 신의 형 혹은 하나님의 기, 그죠? 응? 하나님의 영 혹은 바람,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는 이 영이 뭐냐면 루아크라고 해서 바람이에요. 이것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바람이라고 하는 걸 불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조금 이따 바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신들은 지혜를 가진 신인 웨일라를 죽여서 그의 피와 살을 취했다. 신의 살로부터 영혼이 생겨날지니 이것이 바로 생명의 징표라 하였다. 닌투는 점토를 섞은 뒤 안눈나키 신들과 이기 신들을 다 불러 점토 위에 침을 뱉게 했다. 신들은 자신들을 노역으로부터 해방시킨 마미 신의 발등에 키스했다. 그리고 마미를 모든 신들의 여주라 칭했다. 그녀는 주문을 복창했다. 에아라는 신이 그녀를 도왔다. 주문을 마친 그녀는 점토를 14등분해서 오른쪽에 7개, 왼쪽에 7개를 놓고 그 사이에 벽돌을 놓았다. 이들이 각각 남자와 여자가 되었다. 닌투는 달수를 세웠고 10달이 지나고 마지막 날에 산도를 열었다.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출산을 도왔고 그녀의 허리를 졸라맸다. 모든 것이 완성되고 신들은 기뻐했다. 그들은 9일 동안 기뻐했다. 그러나 1200년이 지나고 엔닐은 인류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게 홍수예요. 이게 홍수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인간의 이름이 아트라시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는, 제가 지금 빨리 하려고 에누마 엘리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트라시스는 이 점토판 이름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거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이 엔키라고 하는 사람과 엔키라고 하는 신과 엔이라고 하는 신이 합작을 해서 뭘 만들었냐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7개씩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7개씩 만들었는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안에 피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신을 죽여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죽여서 만든 게 아니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되면서 똑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미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신화는 뭐가 등장하냐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신화가 등장합니다. 이 에누마 엘리시는 총 7개의 토판이 발견이 됩니다. 7개의 토판 중에서 먼저 얘는 에누마 엘리시도 그렇고 우리 아까 읽었던 아트라시스도 그렇고 전부 다 쇠기문자로 쓰여졌고요. 쇠기문자로 쓰여졌고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읽혔던 것은 에누마 엘리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누마 엘리시의 이 에누마 엘리시 이 뜻이 뭐냐면 언더 어버브예요. 하늘에, 옛날에 하늘에 라는 뜻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 아직 있지 않았고 땅이 아직 있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특히 할머니 압수, 얘 할머니 압수와 할아버지 압수와 할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 압수와 티아맛이라고 불리는 할머니, 이 둘이 가장 중요해요. 이 티아맛과 압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젊은 신들은 매우 활동적이고 유쾌했다. 여기에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라흐무고요. 라하무입니다. 얘는 물과 섞인 둘 다 흙이에요. 둘 다 물과 섞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담수의 신이고 얘는 염수의 신이에요. 전부 다 맨 꼭대기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 때문에 자, 왜 물이 중요할까요? 왜 물이 중요할까요? 이쪽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이거든요.
물이 없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후를 여러분이 환경을 이해를 하셔야 하는 건 뭐냐면 이쪽 동네에 물이 없다면 그들은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은 여름에는 비가 안 오고 겨울에만 비가 오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이 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이 그래서 모든 신의 기원은 물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 이들 사이에 태어나는 폭풍의 신도, 그 다음에 이들 사이에서 또 태어나는 마루둑도 전부 다 물을 가져오는 신이에요. 비를 가져오는 신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도 물을 가져오는 신이에요. 뭐냐면 비를 가져오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냐? 바알이 비를 주냐? 그것 가지고 싸우는 이유도 비 때문이거든요.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우리가 이제 다 읽으면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제가 다 읽지 않고요. 읽으니까 졸립죠. 읽으니까 졸리니까 제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압수하고 티아마트하고 얘네 둘이 세상을 만드는데 압수는 사실은 압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용하고 싶었어. 얘네들은 다 이 신들은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싶어요. 조용하고 싶은데 티아맛이 그래서 얘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만들어 놓은 신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얘네들을 전부 다 없애버릴 작정을 합니다. 사실은 신들을 없애버리자고 얘기를 해요. 압수는. 그런데 티아맛은 엄마니까 없애고 싶지 않았겠죠. 않습니다. 안 없애고 싶죠. 당연히 엄마는 당연히 내 자식들은 보존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압수는 얘네들을 없애버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얘들이 가서 이쪽쯤에 가고 또한 이쪽에 또 신 중에 누가 있냐면 에아라고 하는 지혜의 신이 있어요. 얘가 앞에서 보셨던 엔키와 같은 역할을 해요. 에아와 엔키는 지혜의 신이에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아빠가 알고 보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해. 그래서 아빠를 없애버려요. 먼저 가서. 아빠를 없애버립니다. 아빠를 없애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도 아버지 신을 없애죠. 제우스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 신을 없애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다음날 성인이 됐답니다. 그리고 얘한테는 눈이 4개, 귀가 4개. 말할 때마다 입에서 화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아는 이 아이의 이름을 마루둑이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루둑이 문제가 뭐냐면 얘가 너무나도 의기양양하고 잘난 척을 너무 심하게 해요. 그래서 얘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에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어디에도 지금 자연을 창조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연을 창조한 이야기는 없어요. 사실 전부 다 이미 신들은 전부 다 자연을 대표하는 신들로 이미 있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얘네 다시 이 안에서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는데 이미 하늘과 땅은 있는 상태예요. 이게 무언가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들끼리 서로 신들은 이미 있고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고 이 신들 안에서 이제 얘가 에아를 여기다 제가 안 적어가지고 에아가 낳은 이 아이의 이름은 마루둑이라고 지어졌고 이 친구가 너무 세니까 너무 세고 그리고 얘가 너무 뭐라 그러냐면 시끄러워요. 이제 얘가 너무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구니까 이번에는 또 누가 화가 났냐면 티아맛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마루둑이 이 압수가 죽고 나니까 대표적인 신이 없으니까 마루둑이 마치 스스로가 임금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티아맛은 아직 왕비로서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티아맛이 이 마루둑을 저지합니다. 마루둑을 저지하다 보니까 마루둑을 저지하니까 마루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항을 해야겠죠. 특히 누구와 함께 저지를 하냐면 티아맛이 자신의 그 신들 중에 작은 신들 중에 킹고라고 하는 괴물같이 생긴 애와 합작을 해서 같이 싸우러 나갑니다. 둘이 같이 싸우러 나갔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 마루둑이 이깁니다. 이게 바로 마루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티아맛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티아맛이 분명히 담수의 여신이기는 한데 이 담수의 여신이 생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티아맛이 제가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티아맛이 성경에는 그때에 혼돈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우리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시면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시면 혼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혼돈이 테홈입니다. 테홈이에요. 티아맛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테홈은 티아맛이고 그 혼돈과 싸워서 누가? 하나님이 마루드기고 이런 비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티아맛을 혼돈과 그 궁창과 혼돈을 이 마루둑은 어떻게 하냐면 티아맛을 갈라서 티아맛의 가운데 이 아버지가 그에게 바람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을 줬대요. 그래서 그 바람을 이 티아맛의 입에다가 불어 넣었답니다. 그랬더니 티아맛이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풍선처럼 부풀어서 둘로 쫙 찢어졌답니다. 그래서 하늘에 물이 되고 바다에 물이 됐어요. 이게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 바다 안에 땅이 돋아났답니다. 그게 신들이 살아야 하는 곳이고 그게 곧 우리가 얘기하는 에덴 동산 같은 동산이 되는 거죠. 신들이 사는 곳 혹은 조금 전에 봤던 이런 신들이 모여 사는 앞에 우리 지금 보시는 아트라시스에서 신들이 사는 곳 이런 곳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얘가 지금 싸워서 이겼는데 여기에서도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티아맛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요. 티아맛은 뱀처럼 생겼답니다. 굉장히 거대한 뱀처럼 생겼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창세기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창세기 적어도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등장하는 동물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동물은 뱀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뱀이 원래 상징이었어요. 뱀이 원래 상징이었는데 그 뱀을 찢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상징을 누가 가지게 될까요? 이긴 신이 갖게 돼요. 그러면 마루둑도 자연스럽게 뱀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뱀이 곧 뭐가 되냐면 뱀과 용같이 생기네. 그래서 우리가 뒤로 잠깐 가시면 얘가 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다리가 달려서 마치 용 혹은 뭐랄까 드래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얘가 마루둑인데 마루둑 아래 세워져 있는 애가 뱀과 용과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환상적인 존재와의 복합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바로 티아맛의 모습이었던 것을 그가 가져오게 되는 거죠. 최고의 신이 되는 길은 그런 어떤 신화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모습들을 뺏어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쪽에서 가나안 신화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래 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신이 있었는데 엘을 죽이지는 않아요. 바알이 엘을 죽이진 않지만 엘이 최고의 신이었는데 엘의 상징이 황소였어요. 엘의 상징이 소였어요. 그 소를 갖게 된 게 누구냐면 바알이라는 거죠. 왜? 바알이 최고의 신으로 등극하면서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등장하는 이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다른 이제 이집트의 신화,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긴 한데 신화들의 이야기만 조금 하게 되면 이집트의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의 신화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여인이 누워 있고요. 여기에 남자가 누워 있어요. 이게 땅이고요. 이게 하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계부가 있고요. 누트가 있어요. 그래서 계부가 누워 있고요. 누트가 엎드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가운데 슈와 테프네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기와 습기가 이 안에 있고요. 가장 최고의 신은 아툼 혹은 라라고 불리는 태양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동네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나일강이 워낙 풍부했기 때문에 물보다 얘네한테는 뭐가 두려움이 있었냐면 태양이 떴다가 태양이 사라지면 죽음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양신이 가장 중요해요. 약간의 다른 모습이라면 그래도 역시 얘네들도 뭐가 중요하냐면 물을 주는 신이 중요합니다. 특히 얘네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신은 뭐냐면 농경의 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이 안에서 태양이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태양이 최고의 신인데 태양이 이리로 들어갑니다.
태양이 입으로 태양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리로 나오면 태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인이 사람이 뭘 먹고 이제 밑으로 없애죠. 그쵸?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바로 태양이 이렇게 해서 지나가서 하늘의 여신을 지나갔을 때 이곳에서는 이제 땅이 갈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여기에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자,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조금 전에 이 킹구가 티아맛은 죽였는데 그 다음에 킹구는 가두어 놨어요. 감옥에다 가두어 놨는데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트라시스에서 이야기했던 작은 신들, 짜잘한 신들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나도 신인데 왜 너희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집 지어줘야 되고 나도 신인데 막 시끄러워요. 시끄러우니까 마루드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에아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에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킹구를 데리고 와. 킹구를 데리고 와서 그 킹구를 얘 피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인간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들을 만든 것들을 가지고 신들에게 주어서 신들을 위해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신화를 쭉 읽게 되면, 이런 종합적인 신화를 쭉 읽게 되면 인간들, 너희들은 다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다? 신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 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걸 내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다? 왕 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복종해라. 에누마 엘리시가 만들어진 이유, 아트라시스가 만들어진 이유들은 전부 다 뭐냐면 왕의 정당성, 왕의 정통성, 왕을 위한 신화가 만들어진 거지 어떤 창조나 인간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냐면 인간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다른 우선 첫 번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비교할 수가 저는 없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씩 하나씩 조금씩 찾아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조금씩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만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아야지. 땅이 혼돈하고,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태초에, 조금 전에 읽었을 때 하늘에, 그죠? 언더 처음에 태초에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이 혼돈에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태아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성경과 관련 자꾸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막 빨리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물 좀 마시고요. 맨날 할 얘기는 많고 이 신화를 간단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자, 뒤로 가서 얘네들 싸우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제가 뒤로 좀 갈게요. 어디로 가냐면 성경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중에 자, 우리가 그 앞부분에 대해서보다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중간에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해서 우리가 여기 우선 오늘 여기 볼 이 말씀 중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대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답 없으세요? 저는 대답하는 거 좋아하는데. 송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별 생각 없으세요?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의 모습으로 생겼냐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처럼 생겼을까? 정말 우리처럼 생겼을까? 우리가 지금 보신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들에서는 마치 인간이 신처럼 생긴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처럼 생겼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아들의 모습도 역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이 토판들에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마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은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 부분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서 가져온 거라고 보고 싶어요. 사람의 형상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인식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겼다고 그려야 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에도 하나님이 있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 되게 많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각자 보는 대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흑인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을 갓쓴 조선인으로 그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는 것이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 보인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형상으로 그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가 그런데 중요하죠. 하나님의 본질은 이제부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 나갈 거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선은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우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인간의 본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살가죽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 본질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본질이 죽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본질은 도덕성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선함의 기본이 되는 그 본질인데 그 본질을 우리가 과연 갖고 있을 수가 있느냐? 갖고 있을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뱀이 제가 이제 좀 섞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성경을 다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가 이걸 먹지 말라 그랬어? 왜 먹지 말라 그래?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누구처럼 되냐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죽는다는 게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건 뭘까요? 일반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 보셨던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나중에 또 한 번 등장을 할 이야기 중에 길가메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때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 길가메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제가 오늘 왜 이럴까요?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갑자기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점심 먹고 서서히 지금 말도 한 2시간 해가지고 점심 먹고 바로 오고 2시간 얘기했더니 이제 이 기운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요 시간대 되면 낮잠을 한 30분 자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새벽 기도하실 때 일주일 됐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갈급함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애인데 뭔가 갈급함이 있나 보죠. 제가 요즘에. 그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 갈급해야 기도한다고. 갑자기 왜? 길가메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우리 무슨 얘기했죠? 하나님처럼 밝아진
그죠?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첫 번째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벗은 것을. 그래서 학자들, 일부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뭐냐면 성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학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구약 학자들 중에는 이 부분을 성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지혜로운 것, 하나님처럼 알게 되는 지혜는 바로 성적인 것까지 알게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문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엔키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길가메시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길가메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때로는 이 그림이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얘가 번개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루두기라고도 얘기하는데, 비슷한 그림으로 제가 뒤로 한참 가게 되면 마루두기 등장을 여기 있습니다. 얘가 이제 마루두기라고 보는데요. 얘가 마루두기고 얘가 엔키두라고 보고 얘가 이제 구갈 안나라고 보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길가메시로 돌아오게 될 건데, 길가메시라고 하는 인물은 실제로 수메르의 5번째 임금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수메르 왕국의 아주 오래전에 수메르의 임금이었다고,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길가메시에 관련된 이 문서에 의하면 길가메시가 너무나도 힘이 세고 잘난 척을 많이 하고 굉장히 험악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길가메시를 잠재우기 위해서, 까불지 말라, 잠재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엔키두라고 하는 인물을 보냅니다. 엔키두는 사실은 신도 아니고 괴물 같은 인물이에요. 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얘는 약간 괴물 같은 그런 인물인데, 얘를 왜 보내냐면 길가메시를 죽이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가가지고 둘이서 만나가지고 둘이 싸우다가 서로한테 반해요. 얘 왜 이렇게 멋있어? 얘는 또 왜 서로 반해요. 반하는 바람에 둘이서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엔키두가 우리 여행을 떠나자. 그래도 둘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얘네한테 화가 나가지고 얘네를 죽이러 보냈더니 죽이지는 않고 사이가 좋아져서 황소를 다시 보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또 다시 이제 길가메시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엔키두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알아요. 근데 얘는 아직 괴물 단계예요. 이 괴물 단계인데 길가메시가 소문을 들어요. 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엔키두라는 괴물을 만들었는데, 얘를 갖다가 먼저 얘를 죽여야지. 그러려면 얘가 이 신적인 부분을 벗으려면, 인간이 되려면, 인간처럼 되려면, 이 괴물의 어떤 능력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자를 하나 보냅니다. 여자를 보내서 이 엔키두가 여자가 계속 유혹을 해요. 여자가 계속 유혹을 하게 해서 엔키두가 이 여자한테 폭 빠져서 성적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인간이 되었답니다. 이게 길가메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의 창조에다가 가져다 놓고,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본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알게 되었다. 무엇을? 성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성적인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들이 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대로 만들었고, 그 본질이 그들이 눈을 뜨는 정령 그 본질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순간 그들은 죽은 겁니다. 뭐가 죽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본질이 죽은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인간적인 부분들을 알게 된 거지, 이것이 어떤 성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신화와 연결을 해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히브리적 사고가 아니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것은 본질이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그걸 물어봅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럼 인간처럼 생겼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본 적이 있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오히려. 유대적 사고가 오히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우리처럼 그려놓죠. 우리처럼 그리는데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만든 작품들 중에요. 영화의 작품들 중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는 그런 거에선 그냥 정말 소리만 나오게 돼 있어요. 모양을 실제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분명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히브리어로 돌아갔을 때의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본질이라는 어가 비슷한가요? 그건 아니에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의 안에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임금들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대 중동에서는 형상이 곧 임금의 모습으로 조각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 임금의 모습이 뭐냐면 그곳이 내가 통치하는 구역이라고 하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금들이 그런데 그 임금의 형상 앞에는 항상 누가 서 있냐면 신의 형상이 함께 있어요. 뭐냐면 신이 나를 선택하여 지금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형상을 항상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든 것이 기원은 누구냐? 메소포타미아 임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들을 위주로 한 신화에서 등장했고 그래서 형상들마저도 사실은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형상은 결코 임금 같은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형상 자체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임금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신들 자체가 임금의 그 신화들 자체가 어떤 왕정을 하기 위한 임금들을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과의 관련성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근데 이제 어디 설교를 듣다가 형상이라는 히브리 원어 중에 또 다른 동사로 첼렘이라고 해서 네네. 사진을 찍다야 동사 같은 네 맞아요. 형상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들 하나님이 그 사진을 찍은 것처럼 똑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사진을 찍다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어예요. 현대어예요. 그걸 현대어에서 사진을 찍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을 과연 구약에서 그 시대에도 젤렘이 과연 사진을 찍다라고 하는 건지 그 사진을 찍다라고 하는 젤렘은 오히려 뭐냐면 인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젤렘이 이게 딱 찍어냈다 이런 여기 머릿속에 혹은 찍어냈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면 그런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인간처럼 생겼냐. 예전에 사진을 찍어냈다는 표현이 현대어지만 예전에 고대어를 표현하는 그 왕의 형상을 석판이나 흙에다가 찍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다르거든요. 펫셀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찾아볼게요. 네, 젤렘은 제가 제가 찾아볼게요. 젤렘을 제가 적어놔야 돼. 안 적어놓으면 또 까먹어요. 젤렘을 제가 네. 신약에서 네.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그게 이제 캐릭터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그런 이제 히브리적 사고로 볼 때 네, 그거랑 비슷해요. 네. 그 본질로 이제 다시 참여하게 됩니다.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질이나 품성이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처럼 생겼다 이거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그쵸. 예. 그 모습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신 또 다른 형상에 대한 너와 나는 같고 본질상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육체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의 육신을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간의 이런 살을 갖고 있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모습이었냐. 근데 이 모습이었냐는 사실은 굉장히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등장하는 이런 이런 형상들이라고 한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히브리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신의 품성 혹은 신의 본질 이런 게 우리가 그것을 닮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본다라는 거죠. 역발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그 당시에는 삼위일체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봤을 때 삼위일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한 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의 그 육신에 오신 것도 성육신도 부정할 수 없는. 그거는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신약 시대 때 인간으로 오신 거고요. 예,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그 형상대로가 과연 이걸로 만들었냐는 거를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삼위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육신에 오신 예수님의 형상도, 그리고 성령으로 표현된 바람, 또 물, 어떤 그런 성경에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자연적 현상들, 그러한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정확한 표현은 안 되지만, 네. 그거에 대한 좀 궁금증을 가진 게 형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제가 그냥 쓱 지나간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문서설 같은 경우에도요. 문서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초자연적인 계시인을 아예 무시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누는 것 과정 중에서 초자연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신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잣대로 잘라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개념도 마찬가지. 우리의 어떤 토착신앙적인 토테미즘 같은 경우도 어떻게 사실 과학적으로 나무에다 갖다 절을 하면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면 그 초자연적인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무시하고 시작을 해야 문서설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 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초자연적인 계시에 대해서는, 초자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인간적인 형상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간을 형상으로 보았다라, 인간의 신이 똑같은 인간의 형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다라고 항상 생각한 것이 아니었는가. 근데 그것이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영이 그것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하나님 우리처럼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뭐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서 우리처럼 생긴 분을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은 못하고요. 예.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보셨다고 하니까, 저는 아직 뵌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본질은 이미 죽었다.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니 죽는다고 말했는데,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이 잘못된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무엇이 죽었냐? 본질이 죽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본질이.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본질이 죽은 거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실은 껍데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까요? 네, 어쨌든, 예, 그래서. 다른 책에서는.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왕만 신만큼에 대한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표현을 했었어서. 네네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이제 동일하다. 왕이 거의 신의 존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모두가 동일한 존재다. 왕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동일하다. 그렇죠. 그게 성경의 기본 개념이죠. 그게 기본 개념이죠. 예, 형상이라고 하는 것 모두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왕들이 전부 다 이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들이 이 기록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래서 왕의 모습이 거의 발견이 안 돼요. 발견되는 예제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딱 한 개예요. 라말라헬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도 일부만 발견됐어요. 그래서 전혀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그리고 심지어 뭐가 있냐면, 제가 지난 학기도 한 건데 뭐냐면, 나중에 베델에 가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돌만 세워놔도요, 결국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돌만 세워놔도 그게 다 형상으로 얘기가 돼요. 조각을 안 해도. 사람이 모습이 없고 그냥 돌만 세워놔도 그게 곧 형상이고 곧 신이 돼버리는 경우가 후대에는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조각을 하고 이런 어떤 모습을 세운 것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본다면, 그건 이제 우리도 역시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과 다른 어떤 문헌들을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에 대한 독특성을 이제 얘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네. 다른 어떤 문헌들이 가지고 있는 왕을 이제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한 정치사회적인 그런 비평이 사실 가능한데 성경은 그러지 않다는 걸 또 강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 나중에도 또 이야기가 되지만 왕권과 신권을 확실하게 분리를 해요. 이런 사회는, 고대 사회는 없습니다. 왕이 신권을 갖고자 하지, 항상 왕은 꼭 신권을 꼭 가져야지만 왕권 강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독특한 직책이 있으면서, 물론 어느 나라나 다 제사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신권을 갖게 돼 있고 왕은 왕권만을 갖게 돼 있습니다. 사울이 왜 쫓겨났을까요? 사울이 왜 쫓겨났을까요? 사울이 쫓겨난 이유는 신권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요. 왕사울. 왕사울은 신권을 가지려고 자기가 제사를 직접 지냈습니다. 그건 자신이 사무엘이 안 와서 한 게 아니고요. 사무엘이 늦어서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사울이 신권을 행한 거예요. 고대 근동에 다 비슷한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네. 말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죠. 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신권을 행사할 때는 하나님이 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임금은 하나님뿐이고 왕은 단지, 사무엘 얘기합니다. 왕은 전쟁에 나가 싸워주는 자가 왕이에요. 그들을 다스릴 뿐이죠. 기준으로 사울왕이 버림을 당했군요. 근데 이미 버림받은 겁니다. 그때. 예. 뭐 창조 얘기하다가 막 뒤로 막 왕권, 막 신권 이렇게 가는데, 어차피 뭐 다 할 얘기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꼭 제가 하고 지나가야 되는 이야기는 이거기 때문에. 에제르 어디 갔어? 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인가? 자, 성경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벌써 4시 반이. 어떡할까요? 네, 이것만 해요? 네, 이것만 할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걸 다 하고 가야 저도 이제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원래 2장까지 하려고 했었거든요. 자,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앞에 문서서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20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이 부분이 전부 다 지금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돕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돕는 자. 히브리어로 여기서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 때문에 무슨 표현이 생겼냐면, 항상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고라고 하는 표현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로 돌아갔을 때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히브리어에는 이 단어가 에제르켄 네그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에제르켄 네그도. 히브리어를 조금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어에는 남성과 여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돕는 배필이었다면 당시에 아직은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라고 하는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형을 안 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이 편집되고 쓰여지고 하는 과정들을 겪었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여성이 쓰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돕는 배필. 이걸 지금 아담은 남자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누군가를 만들 때는 여자기 때문에 뭐가 되어야 되냐면 지금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돕다라고 하는 아자르라고 하는 돕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여자였다면 이 에제르가 아니라 에즈라라고 하는 여성형으로 쓰여야 됩니다. 그죠? 이제 신대원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뒤에 아가 붙어야 여성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에제르는 남성형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동성애 쪽에서는 그래서 이 하와가 남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에제르가 남성형이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하와는 여성형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부를 때, 하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분명히 에제르라고 하는 남성형을 썼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고대 히브리어의 발음상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 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에제르의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훔이에요. 이 뒤에서 오는 아인인데 이 아인이 웃긴 게 뭐냐면 금메라 그라고 하는 단어와 혼용된 적이 있어요. 특히 우가리트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제가 예제를 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얘가 아인이에요. 고대어로 눈처럼 생기는 얘가 전부 다 변해서 이 아인이 돼가는데 얘는 그런데 고대어에서는 여기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사슬같이 생기네. 이 사슬같이 생긴 이 친구가 그 발음이 난다. 그 발음이 나는데 이 그하고 아하고 현대 아랍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용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아자라 그래요. 아랍어로는 아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자라고 부릅니다. 가자와 아자가 같은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아와 그가 이 혼용된 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히브리어의 법칙인데 고대 사회에서 법칙인데 이 그가 아가 허정됐을 때 그러면 아즈에제르가 아니라 그아제르와 함께 사용이 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게제르와. 그런데 이 아자르는 돕다라는 뜻이라면 가자르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제르와 가자르가 혼용이 된다면 이것은 힘이 있는 강한 자란 뜻이 됩니다. 그냥 돕는 자가 아니라 힘이 있는 강한 자라는 뜻이 돼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도 실제로 신명기 33장 26절에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9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그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26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하고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 33장 1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기에 지금 돕는 방패시오 그 위에 도우시려고 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역시 아자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웃긴 건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에 돌아갔을 때는 얘는 너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오히려 뭐냐면 책에도 써 있는데 여수르네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그가 너의 힘이 되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구름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인가? 그는 너의 힘의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오히려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19번 등장하면서 대부분이 힘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힘을 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고 돕는 자, 어떤 힘 있는 자가 옆에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켄네그도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다. 켄네그도. 켄은 히브리어에서 켄은 뭐뭐처럼이에요. 네게도는 뭐냐면 그에 상응하는 이에요. 네게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힘 있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지금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그냥 여자라고 하는, 도와주는, 어떤 삶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동등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갈빗대와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갈빗대로 여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누가 그러죠. 이제 발가락으로 안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해라. 네, 이제 발가락으로 발가락뼈로 만들어줬으면 발 밑에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머리로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농담을 하세요. 여자를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여자를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남자들 위에 올라 앉았을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런데 머리뼈로 만드는 머리 기선이. 그쵸. 예,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은 남자도 문제가 있겠지만, 예, 어쨌든.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갈빗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쩌면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는데 이제 동등하기 때문에 갈빗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갈빗대를 뽑으신 이유가 옆에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갈빗대를 뽑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갈빗대가 우리가 이 갈빗대가요 뭐냐면 수메르어로는 티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티. 수메르어로 티예요. 그런데 이 티가 이 수메르어에서 이 티가 뜻이 살리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살리다. 뭘까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관련이 전부 다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성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냥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가지고 상응하는, 같이 옆에서, 그쵸?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생명적인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인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창조만으로도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평등성, 임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화가 아니고, 임금의 어떤 정당성, 임금이 어떤 인간들을 보살피기 위한 어떤 자신들의 위치를 만들기 위한 신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 대 인간의 모습들, 또한 우리가 이제 창조에서 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만든 이유, 분명히 얘기하죠. 인간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인간을 만든 이유. 창조 신화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인간을 신들의 밥 해주려고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왜 만드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채우라고 만든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정말 놀라운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리이자 의무를 쥐어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것에도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인간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거.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네가 나에게서 와서, 갑자기 왜 그 시가 생각이 안 나나요? 그쵸.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줘서 너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뭐냐면 이름을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 그쵸, 대상에게, 소유라기보다는 대상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상을 인정하고 그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내 소유로만, 그러니까
물론 소유도 될 수 있습니다. 소유가 될 수 있는데 그 소유가 되면 잘못되는 게 뭐가 있냐면 부모들이 자식의 이름을 만들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자식들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나요? 의미를 부여해 준 거죠. 그 아이의 삶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곧 뭐냐면 지금 이 행위였다면, 이 의미를 부여해 주면서 뭐냐면 그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해 줬기 때문에 권리이면서 또한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다스려야 하는 의무도 주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맘대로 써도 된다. 맘대로 동물들도 막 갖다 먹어도 되고 맘대로 우리가 쓰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권리예요. 하지만 그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잘 다스리도록 그 의미를 주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의무도 함께 주어주신 것이 이 세상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많이들 망각을 해서 자꾸만 창조 신화하고만 비교를 해요. 창조 신화와 우리 창세기의 창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 어디에도 인간의 싸움이나 인간의 피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분명히 다 하셨는데 창조 신화에서는 이미 신들마다 다 전부 다 달신이고 태양신이고 자연의 하나씩 신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이미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막 문서설 얘기하고 막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인과 아벨, 에덴은 어디인가는 간단한 거니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 그리고 뒤에 가셔서 또 잠깐 등장하는 누구죠? 니므롯, 그 다음에 길가메시, 그리고 노아의 방주까지 이야기를 쭉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그 선악과 먹은 사건도 그러면 그 신권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신권의 도전이라고요. 신과 같이 된다는 어떤? 그건 그럴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마음이, 그 뱀의 유혹에 의해서, 비슷한 장면이 이제 길가메시에 가면 또 등장을 해요. 뭐냐면 신처럼 불멸을 갖고 싶어 하는 부분 때문에 신의 열매를 탐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한다면 신권까지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어떤 왕권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신권까지는 아니고 그 유혹을 참지 못한 것이 우선 문제겠지만, 그렇게까지 신권까지는 아니지만, 어쩌면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유혹에 쉽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언제나 항상 있는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있고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길었죠. 너무 길었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창세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모세 오경 중에 이 부분은 꼭 좀 내가 궁금한데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저도 좀 준비를 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할게요. 그래야 저희도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만으로 다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본인이 궁금한데 꼭 안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죠? 물어보는 게 참, 큰일 나는 줄 아시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잘 모르면 제가 조사해서 같이 공부하면 저한테도 되게 좋아요. 저한테도 되게 좋아요. 다음 주에 뵐게요.